오늘은 믿음의 사람 모세, 축복의 통로 그의 부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또 여러분 자녀 세대들 또 손자 손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런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초점은 노예 가정에서 도대체 어떠한 교육을 했길래 모세가 출애굽을 인도한 민족의 지도자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위대한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믿음의 거목으로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모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그리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부모는 포기하지 말고 꿈을 가지고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 키워야 된다고요? 포기하지 말고 꿈을 가지고 키워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모세가 잘생겼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은 그 얼굴이 훌천하게 잘생겼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가 누구죠? 엄마는 요게벳이고 아버지는 아므람, 레위 지파의 그 소속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가 이 아이들을 볼 때에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아이를 바라보니까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음을 이 모세의 부모는 감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감각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는 그런 감각이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모세의 부모는 참 훌륭한 사람들이죠. 당시의 시대 상황은 암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가장 어둡고 가장 잔인하고 희망의 불빛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암흑 시기에 한 가정에서부터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출애굽기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애굽의 파라오 애굽 왕 바로가 명령하기를 히브리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했어요. 더 이상 히브리인들이 번성하고 퍼져나가는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막기 위하여서 그 히브리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강에 던져버려라. 바로 그러한 때에 오늘 이 본문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강에 던져져 죽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세의 어머니는요, 모세의 부모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기대감과 비전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 부모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려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녀를 바라보고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히브리서 11장 24절 하반절에 보니 석 달 동안을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사실 당시에 임금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아이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모세의 부모는 뭐예요?
특별히 어머니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3달 동안 숨겼다는 거예요. 3달 동안. 3개월을 숨겼다는 것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까지 숨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를 말해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안 부모는요, 그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기로 결심했어요. 스스로.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나일강에 던져지기 전에 그 부모가 그렇게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무엇을 만들었어요? 그 유명한 갈대상자를 만들어요. 갈대상자. 갈대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여서 그 아이를 저 갈대상자에 넣었어요. 이 갈대는요, 파피루스예요. 저런 갈대가 그 당시에 나일강 주변에 많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것으로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고 하는데, 그 출애굽기는 이 상자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테바라고 불러요. 테바. 노아의 방주도 테바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경에요, 테바라는 단어는 노아의 방주와 이 갈대 상자 두 곳에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건 뭐예요? 이 테바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이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생명을 살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모세의 어머니는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호할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나일강의 갈대 상자 사이에 아이를 이렇게 상자를 두고 떠나오는 것이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가슴 아픈 순간입니까? 여러분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이 아이를요, 내 아들이에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아이를 거기에 두고 온다. 모세는, 이 모세의 어머니는 위기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고요, 믿음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의 누이, 딸이죠, 미리암을 보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딸을 보낸 거예요. 갈대 상자가 그대로 있는지,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아마 이 모세의 엄마는요,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분명히 이 아들을 살려줄 것이다, 그런 마음과 기도하면서 그렇게 딸을 보내었겠죠. 가만히 지켜보는데요, 그때 마침 거기에 누가 왔죠? 애굽 파라오의 딸 공주지요. 공주가 모욕하러 오는 거예요. 공주는 일정한 시간에 항상 이곳에 왔어요. 지금 히브리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한 그 바로왕의 딸이에요. 그 상황을 이 공주도 다 잘 알고 있었고, 그 아버지의 명령이 그 당시에는 뭐 절대적이잖아요. 그 명령을 지켜야 되고, 그런 공주였어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뭐예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요, 갈대 상자를 발견했고 그 안에 아이를 보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애굽인이 아니고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 마음 속에 이 공주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 아이를 내가 데려가서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만약에 악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종들을 통해서 저 아이 빨리 처리해라, 나는 보기 싫다, 이래 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불쌍히 여기고 예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내가 저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 그 장면을 본 누이 미리암이 다가가서
히브리인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 어떻겠냐고 제안해요. 너무나도 당돌한 행동입니다. 물에서 방금 건져내었는데 히브리 유모를 소개하겠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미리암의 이야기를 들은 이 공주는요, 바로 허락을 하는 거예요. 바로 즉시 허락을 하고 미리암은 자기 어머니 곧 이 아이의 엄마를 불러온 것입니다. 쫓아갔어요. 달려갔어요. 공주는 뭐라고 말해요? 양육비까지 줄 테니까 이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양육해달라고, 치워달라고. 그래서 아이는 친엄마 품에서 약 4년간 지나게 됩니다. 약 4년간. 젖을 뗄 때가 되면 한 4살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당시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누가 그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고 지금까지 공주가 이런 판단을 내리기까지 누가 역사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전화위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복의 통로가 되려면 어떠한 경우에도 자녀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모세의 부모는 끝까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나갔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타임즈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그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에 대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사 제목이 뭔가 하면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해요. 참 우리 한국에도 와서 여의도 광장에서 복음 집회할 때 엄청난 숫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 세계 다니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아들이 삐딱하게 나갔어요. 프랭클린이 12살부터 22살까지 그 아들이 안 해본 짓이 없대요. 목사님의 아들이 독한 위스키를 마시고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총 쏘는 것을 좋아하고 오토바이 폭주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비행기 조종 뭐 이런 것도 해보고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22살이 되던 어느 날 그 아버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 아들을 앉혀놓고 좀 훈계를 했나 봐요. 많이 기도하고 했겠죠. 야 아들아,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예수님을 영접하고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의 기쁨을 누리면서 좀 살아봐라.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빠 그 지겨운 이야기 그만하세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아빠나 잘 믿으시고 뭐 그렇게 이야기, 신앙은 자유인데 그 지겨운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이것저것 다니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한 호텔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호텔에 딱 들어갔는데요, 그 아버지 이야기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계속해서 그 생각이 살아났어요. 근데 호텔방에 보니까 마침 성경책이 한 권 있는 거예요. 기도원 성경책 아시죠? 기도원 성경책 뭐 파란 것도 있고 뭐 요즘 색깔이 다양한데, 그래서 이 프랭클린 그레함이 성경책을 딱 펼쳤는데 그 성경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봤어요.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신다고 나도 용서받을 수 있구나. 거기서 은혜를 받아본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그 호텔 방에서 말씀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프랭클린 그레함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지금은 아버지 빌리 그레함이 후계자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부산에도 이분이 와서 또 지난번에 그 집회도 한번 한 적이 있고, 그 비행기를 자기가 몰고 다녀요.
그때 그 했던 것을 해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번에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우리 팜플렛 봤죠? 그래서 6월 3일 날 토요일 날 오후 3시에서 5시 월드컵 서울 경기장에서 열려요. 등록해야 갈 수가 있는데 아마 온라인으로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6월 3일 여러분, 최선을 다해 기른 자녀들에게도 방황의 시간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빌레그람 목사님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도 삐딱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언젠가는 부모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 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부모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해야 돼요.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이에요. 거기에 모세가 믿음의 선배로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마디 한마디가요 우리에게 놀라움을 갖게 합니다.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을 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기 말씀해 보면 이제 모세가 다 성장했어요. 그 성장하고 나서 자기 형제라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해요. 자기 형제.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서 35년 동안 교육을 받고 다 성장했잖아요. 성장하고 나서 노동 현장에 내가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 노동 현장에 나가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요, 자기 형제들을 보러 나간 것이에요. 그때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어요. 자기 형제가 맞아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 형제, 히브리인들이 내 형제다, 애굽인들이 내 형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이유예요. 모세는 저절될 때에 애굽의 궁전으로 들어가서 공주의 양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젖될 때는 언젠가 하면 한 4살쯤 되었다 그래요. 출애굽기 2장 20절 상반절에 보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짧게 나와요. 4년쯤 지나고 모세는 어디로 들어갔죠? 그 당시에 오늘날로 미국 같아요. 가장 강력한 나라인 애굽의 궁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약 35년 동안 애굽식 교육을 받았어요. 어디서? 궁궐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최고의. 공주의 아들이니까요. 그 애굽의 궁전에 들어가면은 겉모술수 온갖 제약들이 난무한 곳이잖아요. 힘을 자랑하고 힘이 지배하던 그런 가치관 속에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을 눌러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궁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애굽의 가치관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보면 불과 4년 동안 그 엄마의 교육이 35년간의 애굽의 교육을 극복하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35년 동안 궁궐에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렇게 했던 것보다도 4년 동안 엄마 품에서 양육받은 그것이 훨씬 더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렸을 때 저절될 때까지 부모에게 철저하게 히브리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믿음의 거목, 믿음의 자녀로 키우려면 가능한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특별히 엄마가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됩니다. 신앙교육을 해야 돼, 신앙교육. 어떤 사람이요, 랍비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자녀를 키우길래 이렇게 자녀들이 잘 훌륭하게 성장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랍비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일찍부터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일찍부터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일찍부터 가르치는 것은 성경교육이에요. 성경교육. 탈무드도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미시나도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구세군 윌리엄 부스 대장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마귀보다 먼저 손을 써야 한다. 마귀가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을.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하다. 우리 손자 손녀, 우리 아들 딸들이 아이 낳으면 그걸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기도해야 돼. 어릴 때부터. 그리고 신학자 호레이스 부시넬이라는 박사는요, 신학자이면서 교육학자이면서 아주 훌륭한 그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이의 품격 형성은 3살이 되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의 절반이 끝난다. 그러니까 3살 버릇 몇 살까지 간다고요? 80살이 몇 살이에요? 80이에요. 어려서 성경으로 교육받으면 평생 그 말씀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가치관이 형성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중요해요. 요즘 돈 좀 벌겠다고요, 놓자마자 아이 그냥 할머니한테 갖다 맡기고 놓자마자 어린이집에 갖다 맡기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보다는 어머니의 품. 물론 시대 상황 속에서 참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 시간이 없으면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 이거야. 그러면은 나머지 시간만이라도 아이하고 만날 시간이 되면 이 히브리 교육의 이 모습을요 본받아서 어머니가 교육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하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인 나 결혼 안 하겠습니다, 평생 혼자 살겠습니다, 이런 말 안 할 거예요. 예?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 철저히 하게 되면 여러분, 나는 결혼은 하는데 절대로 아이는 안 낳겠습니다. 예?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게 문화명령, 아이 낳아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에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했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초저출산, 초고령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요, 하다 못해 지금 나라가 위태로워질 지경이 이제 오는데 앞으로 우리 총회에서 5월 22일 주일을 생명 존중 주일로 지키자. 가정 살리기 생명 운동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5월 22일 11,260교회 우리 교단 전체가요 생명 존중 주일로 지킵니다. 결혼. 어려서부터 신앙교육 잘하면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사랑해 결혼합니다,
이런 이야기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순리대로 창조 명령에 따라서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5월 22일 주일날 생명 존중 주일날 그 전국 교회 설교가요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아이고 저한테 이 설교문을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셋째 주일 설교 다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전국에 이제 그 설교가 똑같이 좀 참고해가지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셋째 주일 설교는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그때 가서 이야기하겠고요. 어려서부터 한번 따라서 어려서부터. 그다음 세 번째는 사랑으로 교육해. 사랑으로. 참 모세는 부모로부터 분리된 채로 유년 시절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청소년 시절 다 보내잖아요. 그런데도 곁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분별력 있는 정말 반듯한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로 민족을 이끌어가는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을까? 믿음으로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을까? 여러분, 바로 어머니 교육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도 중요하지만은요, 어머니의 교육. 어려서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세의 어머니는 이 아이를 위해서 성경 읽고 히브리 교육 방법대로 성경 읽으면서 또 기도하고요. 그리고 4년 교육, 4년 동안 이 아이를 양육하는데요. 35년 받은 애굽의 교육을 극복하고 말았습니다. 애굽은 모세를 애굽인으로 길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4년의 엄마의 교육이 35년의 궁궐에서 교육받은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그 부모라고 말했지만은 출애굽기 2장 1절에 나타난 주어는요, 부모가 아니에요. 그 여자예요, 그 여자. 따라서 그 여자가 어떤 여자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의 엄마라니까요. 그 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잉태하고 3개월을 숨어서 아이 기르고 갈대상자 만들어서 나일 강변에 갖다 놓고 그렇게 한 것이 또 4년 동안 젖을 먹이면서 아이를 키운 그 여자 누구라는 것이죠? 모세의 엄마. 그 여자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모세의 아버지도 뭐 역할을 했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모세의 아버지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 여자.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방법은요, 사랑으로 접촉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안고 스킨십 하면서요. 그러면서 민족의 역사를 그 당시에는 스토리텔링이 아이들은 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보면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야기해 줬잖아요. 성경 이야기는 아니지만 뭐 무서운 귀신 이야기도 해주고 도깨비 이야기도 해주고 그게 유대 교육 방법이에요. 어려서부터. 지금도 그렇게 가르친대요. 식탁에 6월절 그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나서 우리 민족이 애굽에서 이렇게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살렸단다 하면서요, 어릴 때부터 이야기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민족의 역사를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4살까지 그 어머니가 접촉을 하면서 잘 키우는데요, 죽음에서 돌아온 아들이 얼마나 애틋했을까요? 좀 있으면 엄마 품을 떠나야 하는데요, 만져보고 쓰다듬고 뽀뽀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얼마나 많이 얘기해. 사랑한다는 말을 그 아들에게 본능적으로 눈물로 아이를 가슴에 꼭 안고, 야 모세야, 내가 네 엄마란다. 아들아 사랑해. 눈을 맞추면서 쓰다듬으면서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인이란다. 히브리인. 최고의 교육은 신체 접촉을 통해서 들려주는
그 사랑과 인정의 언어들이래요. 그리고 꼭 안고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언어들. 여러분들은 자녀를 지금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오늘날 아이도 너무 바쁘고요, 부모도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바쁘지만 최선을 다해서 나머지 시간만이라도 신체적 접촉을 통한 참된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 들려주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래서 모세는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히브리인이고 그런 확실한 교육이 이미 4살 때 다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사실 이 갈대 상자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보호, 믿음, 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 생명을 살렸던 것처럼 내 아들도 살릴 것이라는 그 믿음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갈대 상자라는 그 책 제목, 한동대 교수가 쓴 그 책도 나와 있잖아요. 그전에 총장했던 분이. 그래서 꾸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부모의 믿음,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은 그런 면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기 전에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한번 따라서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신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의 가정은 세상을 바꾸는 산실이 될 것이고, 잠깐 아이들이 방황하고 떠나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프랭클린 그레함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